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며 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몰라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 한 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이 그랬으면 좋겠고 이번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고 나의 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맞게 잘 정리돼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맞게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동일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았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질고를 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를 시험을 보는 2명의 학생에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결과 좋은 결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하고 애씀에 합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도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을 먼저 말하면서 그 기록 목적에 따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장 1절과 2절이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 이유가 뭐래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대요. 그럼 뭘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렇죠. 말씀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면 되겠네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 너희들이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해줬고 그리고 사도들이 명하신 것이 있다. 근데 그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정말 없어. 말세 없어.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심판 없어. 괜찮아. 멋대로 살아도 돼. 이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게 말세죠. 그렇죠? 이게 심판 때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때가 말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때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는 뭐죠? 조상들이 계속 돌아가셨는데 만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그러냐? 안 와. 야,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앞으로 오겠냐? 걱정 말고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 뭐라고 있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시작부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땅이 그냥 생긴 것 같냐? 물이 그냥 생긴 것 같냐?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그때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한번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어. 그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걸 너희 왜 잊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그건 몰라도 너희들 이거는 기억해야지 라고 얘기한 게 뭐죠? 그 다음 절이 되죠. 6절이죠. 뭐라고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뭐래요? 예, 물이 넘쳤다는 건 뭘까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겠죠. 심판이 없다고? 아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노아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던 거 까먹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세가 없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인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오냐는 거죠. 그 심판은. 확실히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잖아.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도 특별한 일 없네?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하면서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죽고 사도들 다 죽어가는데도 뭐 하나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거기에 줄쳐놨죠. 보호하신 바. 이 말과 연결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이 더디다는 말을 보호하신 바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다. 뭐를? 심판의 때를.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지금이다 여기시면 지금 당장도 심판할 수 있는 거고 하루 같으니까. 그러나 아니 한 1000년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나님 결정하시면
천년 후에도 반드시 심판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그러면 시간이 더디가게 할까? 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을까? 그 첫 번째 마음은 10절입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게 첫 번째네. 그 날이 길어지는 이유, 그 날이 멈춘 것 같은 이유, 반드시 오긴 오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한 명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란 얘기를 7절에 해요. 이게 이 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돼.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 진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고 계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노아 때와 동일한 말씀이고 천지창조 때의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의 때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불사르게요. 불심판을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됐대요. 멈춰졌대요. 이유가 아까는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기 위함이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모든 사람을 기다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창세기 15장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땅이라는 건 그들의 머릿속에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면 이 땅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며 1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 이 땅은 어딜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뭐래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렇네요. 그렇게 돼 있네요. 4대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대요. 4대를 잠시 너희들은 떠나 있어야 될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베드로후서 얘기로 얘기하면 잠시 피난시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오염되게 아모리 족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잠시 애굽으로 피난시키셨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경건한 자는 내가 구원하고 뭐 하려고요?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 죄가 차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당시 아브라함 때 그러니 출애굽하고 다시 여호수아 장군과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왔던 그 사건은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죄를 채워가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엔 반드시 내게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벌에 처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죄를 비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 이 마지막 날에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피우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채워가는 사람인지 회개로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나가길 원하는 사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책망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나의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잠자고 있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내일 놀이를 위해서 토요 독서 놀이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의 손길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내일 방문할 또한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